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존재가 아닌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부모님들 댁에 찾아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 보면 손주들이 커가는 그런 과정을 적어 놓기 위해서 벽에 아이들의 키만큼 이렇게 수치를 재가지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키가 성장하는 것만큼 일렬로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이 커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아이들이 많이 컸구나 라고 하는 그런 흐뭇함을 알기 위해서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자랍니다.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사실 성장한다는 것, 자라난다는 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나야 되고요, 성장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성장하고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그런 축복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기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또는 우리 손주, 우리 어린 아이들이 무럭무럭 크는 거죠. 하루가 다르게 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생 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성장은 멈추죠. 그래서 성인이 되면 성장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성숙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의 제 나이가 저는 부끄럽지 않고 또 저는 젊고 어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 좋아요. 지나온 세월의 연륜만큼 또 경험한 것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성숙한 것이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성장을 해야 되고 성숙해야 합니다. 외향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지만 내적으로도 많이 성숙해야 되죠. 이런 성장과 성숙을 하다가 거기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혹당하지 말아라, 미혹당하지 말아라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종말로 갈수록 미혹당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믿음의 근본 뿌리를 흔들고 또 믿음의 그 틀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험과 그런 유혹이 많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래에 설교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은 증명돼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반드시 증명돼야 된다. 사랑하는 것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도 반드시 증명된 사랑이 바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도 똑같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배웠죠. 믿음은 버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우리는 많은 성경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를 더 보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 잘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잘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나는 그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려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알아가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서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가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을 볼까요? 호세아서 6장 3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죠. 똑같은 장의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기 또 안다 그러죠. 다음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아라, 예수님을 알아라 할 때 그 안다는 건 단지 그분의 이름을 안다거나 이미지를 안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좋은 일도 겪고 나쁜 일도 겪고 또 기쁨과 슬픈 일도 겪고 여러 환경 속에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그랬죠. 그 휼자가, 긍휼에서 그 휼자가 마음 신변의 피혈자라고 그랬죠. 피로 그 마음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몰라요. 사랑은 서로 쌍방입니다. 한쪽만 사랑하는 것을 짝사랑이라고 말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짝사랑이 아닌 서로의 교제하는 것을 원합니다. 연인들이 서로 좋아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뭘 아는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궁금한 게 상당히 많아져요. 이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사랑, 내가 그분을 알기 원한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알기 원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알기 원할까요? 주님과의 관계는 구원의 시작이고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예수님을 알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알게 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이 열려야 돼요. 말씀이 은혜가 돼야 돼요. 또 설교가 은혜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해주실 때 그것을 조명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조명, 밝혀주신다. 성경에서 조명이라는 말은 전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그 부분만 밝혀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무대에서 연극을 한다면 전체는 다 어둡고 저에게만 조명이 쏴서 저만 유독 보여주시는 게 조명이라 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 말씀만 툭 튀어나오고 그 말씀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설교도 그래요. 들을 때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게 응답이 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깨달아 아는 거예요. 뭘 알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스데반이 설교하고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똑같이 설교했는데 내용적으로는 스데반의 설교가 훨씬 잘했어요. 그러나 결과물은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지만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어요. 왜 그럴까요? 듣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면 판단 능력이 상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두 번째 보려고 그래요. 믿음의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를 닮아서 성장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구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에게까지 성장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죠?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성장합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해야 돼요. 잘 알고 성장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교 한번 했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확증이 있느냐? 뭐 내놔봐라. 어떻게 알죠?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줬죠. 우리 어릴 때 주변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놀립니다.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은요, 슬퍼가지고 막 웁니다. 내가 엄마 딸이 아닌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자녀들, 그런 말을 들었던 자녀들이 아, 내가 아버지 아들이구나. 내가 어머니의 딸이구나. 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됩니까?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내게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습이 내게 보이는 겁니다. 밥 먹는 습성, 잠자는 모습, 걸어가는 모습, 생활 습성, 이 모든 면에서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내게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서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내 모습 속에서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 아들이구나. 내가 어머니 아들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족이고 아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닮게 돼 있고 예수님을 닮게 돼 있습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닮아요. 어쩔 수 없이 닮게 돼 있습니다. 싫어해도 부정해도 닮습니다. 좋은 것은 닮고 나쁜 것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닮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죠?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효입니다. 그것을 효라고 그러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자라나야 돼요. 잘 알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성장하다가 이렇게 성숙하다가 치명적인 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잘못 알고 잘못 발을 삐끗하면 그 성장에, 믿음의 성장에 해를 받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에베소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에 사단이 준 어떤 속임수가 있어요. 간사한 유혹이 있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렸다고 그랬어요. 일어났던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사상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초대교회가 정말 많은 해를 받고 피해를 받았습니다. 야고보서를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희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구원이란 행함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야고보서가 쓰여진 배경에는 이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서는 탈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굉장히 득세했어요. 탈율법주의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은 분이시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그래서 행위에 대한 율법, 행위에 대한 어떤 제약적인 것을 다 탈출하는, 다 탈피하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당시에 초대교회 때 많은 이단들, 많은 사이비들이 등장하고 성경과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신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뭘 믿는지,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잘 정리해서 만들어 놨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단의 그런 사상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범이 필요했던 것이죠.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 이런 영지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몬타누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영지주의는 유대교, 헬라 철학, 동양 철학, 이게 다 합쳐진 것이 혼합된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헬라의 어떤 이원론적 사상이 들어온 건데요. 이게 뭐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육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다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육은 소멸하고 영은 천국 간다. 영은 선하다. 그리고 육은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는다. 육신의 소욕은 우리가 절대로 통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자.
육신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선한 영적인 것은, 영은 그 육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육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둬도 천국 가는 영에는 절대로 영향이 없다라고 해서 어떻게 됐냐면 자유방임주의로 흘러버렸어요.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자. 술 먹자. 하나님이 주신 건데 먹으면 어떠냐. 흔히 얘기하는 죄악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는 거죠. 내 육신의 소욕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자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죄악들, 법적인 죄악, 법적인 어떤 죄 요소들, 또 도덕적인 죄 요소들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도 내 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영지주의의 대부가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은 세 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영과 육과 혼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그 육을 다스리는, 육을 생각하는 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진정한 구원은 육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의 생각도 육이에요. 삼분설이 왜 잘못됐냐면 나중에는 이 삼분설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을 통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혼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부정한 육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육신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그 자체를 부인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최초의 이단이 됩니다. 이 영지주의는 그 초대교회 때 끝나지 않았어요. 이 영지주의의 망령은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가지에 가지를 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 심령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예요. 내 영은 육신이 아무리 죄를 져도, 육신이 아무리 부정한 짓을 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 생각도 육이에요. 잘못된 거죠. 몬타누스는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만 믿었어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죠.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 체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령 체험이 구원과 연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과 기본적인 교리와 이 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이렇게 교회가 흔들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 틀리다. 우리 소수 정예만이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틀린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보면 돼요. 야고보 사도는요, 당시에 망가져가는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구원받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걸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됐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그냥 대강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다 라고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성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 있느냐?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행함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함이 없지 않느냐? 행함을 보여봐라.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행함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요. 천국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함부로 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론은 맞아요. 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이 어떤 짓을 저질러도 영의 영향을 안 받는다. 맞아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람의 천국 백성이라는 존재가 결정됐기 때문에 나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정이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 없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론은 맞아요. 영의 영향은 안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사단이 물론 그 사람을 시험할 수 있어요. 그로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게 하려고 애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이 방해하는 힘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힘이 더 커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큽니다. 잠깐 탕자처럼 방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더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강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방해해도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우리를 완벽하게 끝장낼 수는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의 구원에는 변함이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 전체에서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라고부터 시작해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육신의 소욕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의 피가 흘러요. 그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 사단이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심령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흔듭니다. 그러나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도 그 힘의 능력보다도 더 강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강한 분이 또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증명돼야 돼요. 또 믿음은 버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죠. 믿음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단이 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과거에 망가졌어요. 사단이 주는 그 잘못된 그런 생각과 잘못된 사상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성도들에게 정말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14절 잠깐 볼까요? 에베소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여기 보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밀려간다. 밀려간다가 뭐죠?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거기에 휩쓸려 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 저 사람도 그러고 이 사람도 그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정말 대다수가 그렇게 말하면 맞습니까? 오늘날 성경을 보면서 정말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일들을,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도 그 말을 너무 조리 있게 너무 말 잘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박수를 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단은요, 논리적이에요. 사단은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말이 되게끔 말을 해요. 정말 말이 된다. 사람을 하여금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대중적이에요. 휩쓸려 가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사람의 간지러운 것을 잘 긁어줘요. 그리고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런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해요. 맞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단의 말과 다릅니다. 사단은 논리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비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휩쓸려서 우울하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분히 개인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려운 것을 긁어줘서 시원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이런 사단의 말 때문에, 이런 사단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이런 말 때문에 초대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피해를 입고 분열되고 망가졌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상들이 들어왔을 때 너무나 많은 타격을 받았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덕을 말하지 않아요. 도덕적인 요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잘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성장하고 올바르게 성숙돼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올바로 성숙돼 가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도덕적인 걸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두 개로 나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나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죽은 존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존재예요. 그러면 그렇게 죽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당위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성장하기 원하는, 성숙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성숙해 가서 바로 알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올바른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로 성숙돼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무리 방해하고 우리가 올바로 성장하고 우리가 올바로 성숙돼 가길 바라는 하나님의 그런 원함을 반대해서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깁니다. 사단이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이 더 힘이 셉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해도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이끄시고 모든 악을 선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 믿는 자는 결국은 승리합니다. 잠깐 쓰러지고 잠깐 힘이 빠질지 모르지만 결국 승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결국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약하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고 더 강해지고 예수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성숙돼 가기 원합니다. 어떤 사단의 시험과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어떤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성장하고 말씀 안에서 올바로 뼈대를 세워가는 믿음의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귀한 심지를 견고히 세우고 성장해 나가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